하나님께서 최후의 진노를 이제 가지고 계셨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려 저버린 사람, 거짓과 탐욕의 길, 신과 하나님, 그 어린 양을 저버린 사람들은 결국 그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최후의 진노의 이야기가 이제 1절에 있는데 그 이야기와 완전히 반대되는, 누군가는 최후의 진노, 심판을 받게 되지만 누군가는 승리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패배는 누군가의 승리고 누군가의 승리는 누군가의 패배가 되겠죠. 바로 거짓과 탐욕을 쫓는 자들은 패배하게 돼 있고 진실과 참을 추구하는 헌신하는 자들은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져도 주님은 명확하게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그 승리자, 어제는 좀 패배자라고 한다면 오늘은 승리자겠죠. 그 승리자에 대한 5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여러분들은 이미 어린 양 예수 때문에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자, 승리자는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최종 승리 전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때까지 인내하며 참는, 바로 인내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승리자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최후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게임을요, 축구 게임도 야구 게임도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1회 말에 2회 말에 전반전에 져도 후반전에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게임은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 게임이 종료될 때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승리가 예정되었어도 인내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되면, 때가 되면 승리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게 되고 우리는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또 영상을 통해 보고 계시는 많은 주의 종들, 주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승리가 여러분이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승리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죽음은 옮기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옷을 벗고 우리의 영혼은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이고 영원히 썩지도 병들지도 죄짓지도 않는, 여러분, 거룩한 바로 그 몸으로 입는 영화롭게 되는, 여러분, 그곳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길 축복합니다.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는 나비가 뭐 옛날부터 날아다닙니까? 여러분, 그 나비는 원래 땅바닥 기어다니던 애벌레였습니다. 어떻게 애벌레가 자기가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탈바꿈이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면, 트랜스폼이 일어나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비는 애벌레가 안 됩니다.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여러분, 저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는 자유의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답답해했던, 꿈틀꿈틀대며 살았던 그런 내 존재가 이제는 헐헐 날아다니는 참된 자유자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일, 여러분, 이것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짐승이 아무리 우상이 아무리 그의 이름을 그 수많은 숫자로 공격하고 경제로 공격하고 정치로 공격하고 종교로 공격을 해도 모든 것을 인내로 버텼던 사람들이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 사단과 마귀, 그리고 또한 짐승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압박하는 거짓과 모함과 공격, 그 속에서 경제적 위기를 겪어도,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어려워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흔들어 놔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인내로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유리바다 같은 곳에 서서 검은고를 들었다, 노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죄송한 말이지만 거짓과 탐욕이 가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인내로서 이 모든 일을 이겨나가면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이 단단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이 옷을 벗고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벗어나서 여러분 승리의 모습으로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유리바다 같은 그 아름다운 곳에 우뚝 서서 주님을 찬양할 검은고를 준비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될 것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그날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직 나이가 젊고 그렇지만 그러나 기대가 됩니다. 올 땐 순서가 있어도 갈 땐 순서가 없다 그러는데 주님, 저 빨리 가고 싶습니다. 유리바다 같은 곳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다한 우리의 선배들이 저 하늘에서 그렇게 영광 중에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이들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니, 그들이 또 엎드려 경배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승리를 노래하고 선포합니다.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거대한 성가대, 이 찬양단 도대체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환난을 뚫고 그 모함을 뚫고 공격을 뚫고 나온, 그리고 그 옷이 여러 가지로 더럽혀졌는데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성결하게 씻은 바로 그들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여러분 지금 승리자로 주님의 보좌 앞에 있다면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보좌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 각오입니다. 경건의 성장, 우리는 경건해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지고, 우리 영혼이 단단하고 단단해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건의 성장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입니다. 그 경건의 성장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들었다면 또 내가 주님 앞에 응답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결단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정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마음속에 결정한 대로 다 말하게 되고 결정한 대로 여러분 행동하게 되고 결정한 대로 삶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하는 일, 결정하는 일입니다. 모든 삶은 결정으로 결정됩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헌금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희생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열매는 결정입니다. 인간의 모든 내면과 삶은 그 결정에서 결정됩니다. 그 결정이 어디로부터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고 그 결정을 하기까지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일,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뭘 결정해야 될까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의 뜻대로 살겠다. 내가 내 목숨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드리겠다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이 세상에 생명 열매를 맺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승리자들이 뭐 잘했나요?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 결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돼요. 이 아침에 여러분 충성하기로 주의 뜻에 맞추기로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 넘어가요. 죄송해요. 약을 오랫동안 복용을 하면 지문이 없어져요. 네, 세 번째는 노래를 하는 겁니다. 승리자들은 노래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죠. 여기 보시면 모세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고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 그게 뭘까요? 먼저 우리는 어린 양의 노래를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면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겪은 사람만이 이 노래를 알아요. 어린 양을 따라갔던 사람만이 이 노래를 알아요. 그냥 찬송가 외웠다는 소리가 아니야. 새 노래가 뭐죠? 이거 완전히 새로운 노래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노래가 뭡니까? 찬송가에 있는 몇 장 몇 절이 아닙니다. 이 노래를 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 노래는 바로 이 찬송가에 기록한 노래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린 양을 따라다니다가 어린 양과의 체험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내 영에서 터져나오는 이 노래, 바로 이 노래가 새 노래인 거예요. 이 영의 노래, 진심의 노래, 내 마음과 내 삶이 담겨져 있는 이 노래, 이 고백, 이게 바로 새 노래인데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몇 장 몇 절의 노래를 평생 부르다가 가지 않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곡조가 나오고 작곡자가 되고 어느샌가 모르게 시인이 돼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글귀가 나오면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아름다우시도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런 노래들이 터져 나오는 고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노래가 여러분 진짜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이 어린 양을 따라가기에 그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 감동, 여러분 거기로부터 나온 노래, 여러분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던 터져 나왔던 노래들이 성경에 몇몇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모세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어떨 때 노래했습니까? 출애굽했을 때 엄청난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노래를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출애굽 1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좀 그래도 한 몇 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2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노래했는 줄 아세요? 다 죽었는 줄 알았어요. 이제 끝났구나. 출애굽을 하려고 해서 10가지 재앙이 끝나서 마지막 장자의 그 재앙이 끝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바로 왕이 나가라.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 여러분 어린아이들 여자까지 노인까지 합치면 적어도 300만 명 가까운 그 이상이, 수백만 명이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기 하나가 없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한참 나가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았고 양쪽에는 산이 있는데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마차와 함께 죽여버리려고 창과 활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 멀리서 먼지 구름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하여 들라고 하시니까 웬일입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구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구원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황급히 수백만 명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자 웬일입니까? 뒤에서 달려왔던 말을 타고 그리고 거기에 마차를 타고 죽이려고 달려오던 그들, 서슬퍼런 그들이 이제 홍해바다에 들어가자, 이스라엘 백성이 벗어나자, 마지막 한 명이 벗어나자 웬일입니까? 홍해가 다시 순식간에 바다로 돌아오게 되죠. 거기에 수많은 군인들과 또 말과 그리고 마차가 수장당하고 만 거죠. 이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구원이 있는가? 우린 죽었는 줄 알았다. 우리는 멸망되는 줄 알았다.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을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어린 양을 쫓아다니다 보고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 다 죽었구나, 망했구나 그러는 순간 웬일입니까? 주님이 기적 같은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웬걸요?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이고 기회였던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터져 나옵니다. 가슴 벅찬 감동이 터져 나와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나오는 거죠.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먼저 간 선배들이 그 믿음의 여정을 다 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죽음에 놓인 것 같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나는 완전히 도태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때를 돕는 주님의 구원이 있었고 인도가 있고 구원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 노래는 바로 이규의 노래고 여러분의 노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인내하며 노래하며 이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일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을 향하여 이 모든 역사는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물은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모든 시냇물은 결국 이 태평양을 향해 흘러가고 있죠. 모든 강은
북한강, 남한강 다 할 것 없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있듯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종책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지점을 향해 흘러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15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만국이 와서, 모든 자들이 와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길, 그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심판을 받겠지만 어린 양을 쫓아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경배의 자리요 찬양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거라고 노래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앞에서 보좌에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를 향하여 노래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릴지어다라고 하면서 주 앞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아멘. 망하는 것 같지만 안 망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주님 바라보면 또 희망이 나고 노래가 터져나오고 구원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보십시다. 그리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자들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섯 번째, 주님 빨리 오시라고.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염려와 걱정과 이 답답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어떻게 기록됩니까? 성경 66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있는 여러분 1200장에 가까운 이 모든 성경의 마지막 장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끝납니다.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신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으로 성경이 끝나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 현실을 넘어 지금 오고 계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며 미리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지금 보시는 찬양은 여러분 잉글랜드 아시죠? 뭐 축구로 유명하고 영국입니다. 잉글랜드의 국가로 사용되고 있는 곡인데요. 이 찬양을 영국에 갔더니 밤거리에 여러분 축구 이겼다고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를 저는 찬송가인데 얘네들은 술 먹으면서 자기네 애국 가고 축구 경기 잉글랜드 대표팀 그거 나갈 때마다 이 노래 꼭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는 원래는 찬송가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영국이 무너져서 이제 그들의 이 노래는 완전히 세속적 노래가 됐지만, 여러분 원래는 주님이 이 나라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들이 5,000년 만에 기회를 줘서 이렇게 세계 열강의 10위권 안에 드는 엄청난 나라로 성장했는데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번 탈바꿈이 일어나면 나비가 다시 애벌레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깨어나면 됩니다. 이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